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14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38년 된 단순히 환자에 대한 병을 치료하는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8년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원한다, 내가 뭐 되기를, 치료받기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한다, 내가 낫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아프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내가 이기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죄에서, 질병에서, 각종 아픔에서,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을 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하시고자 그에게 다가가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을 원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한다고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낫고자 한다는 아멘을 화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하느냐?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정말 잘 되길 원한다,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치료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행복하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이 아니라 뭐라 하냐요? 내가 정말 그러고 싶지만 내 삶이 이러지 못합니다라고 동문서답한다는 얘기예요. 이 38년 된 환자가 그리했습니다. 38년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그동안에 38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한순간에 떠오르는 겁니다. 38년 전에 내가 베드스다 연못가에 갔을 땐 믿음으로 갔습니다. 치료받고자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가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상처가 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낫고자 하여 지당했던 시간들이 38년입니다. 그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 믿음보다 원망과 상처가 서로 잡았다 보니 예수님의 물음에 아멘이 아니라 탓하기 바빴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니면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치료함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축복받길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럼 아멘 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삶이 속상합니다. 내 몸이 아직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이 시간들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상처, 억울함, 속상함이 올라와서 혹시 믿음으로 아멘하기보다는 남의 탓, 사람 탓, 환경 탓, 상황 탓하며 원망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환자가 바로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다른 말 하고 있어요. 남의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내가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딴 사람이 먼저 갔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그 사람은 완전히 상처에 사로잡혀서 치료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더 강력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한다. 뭐 하길 원하냐? 내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듣고 걸어가길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뭐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올라가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무언가 줄까 생각해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진뱅이가 말합니다. 나는 은과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은과금이 없는데 못하러다고 왔나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주려고 하나? 먹을 것을 그럼 주려고 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로 들리느냐? 그 안진뱅이는 레마로 들렸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듣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뭘로 들었다고요? 그 사람은 레마로 갑자기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하나님 내 상처가 있고 내 아픔이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됐고 환경이 이렇게 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니 자신도 모르게 곧 나와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는 너가 믿음으로 듣길 원한다라고 명령하셨고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불평, 원망, 억울함은요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합니다. 예배가 무슨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은 누구를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기뻐하길 원하고 무엇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기적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환자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절대로 죽이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지켜지길 원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냐? 잘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 중요한 것을 지켜주길 원하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국률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하고 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왕 앞에 섭니다. 왕이 그를 봤더니 그의 삶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자식이 있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더니 나에게 시간을 주고 용서해달라고 애걸하며 그가 엎드려서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처자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으로서 이렇게 상황이 됐더니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만 달란트를 왜 탕감해 줬습니까?
그의 삶의 자리가 보호되고 지키기 원하며 앞으로 잘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잘 살기 원하는 겁니다.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해요? 잘 살기 원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가락기를 끼웁니다. 그의 옷을 다시 입힙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뭘 원했을까요? 잘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죄보다 삶의 자리를 오히려 보장해 주신 분이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죄를 많이 짓고 죄에 대해 자유로운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잘못하면 복수하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죄하는 것, 그리고 정당한 대가보다 더 많은 대가를 구하기 원하는 탐심을 가진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보니 성경은 말합니다. 삶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이 세상이고 더 나아가서 삶의 자리를 빼앗기게 하는 악순환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못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의지하다가 굉장히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과 법칙과 정반대로 행하십니다. 어려우면 돕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시고 살리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며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시고 성경은 그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 범죄했습니다. 에덴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지 않고 그의 삶의 자리에 살게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긍휼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표를 주어 너가 만나는 사람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비와 보호를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졌지만 잘 살길 원한다. 내가 이기길 원한다.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라고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나는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듣고 주의 음성대로 그가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누구나 알았다고요?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인자한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인자가 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시는 걸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를 안 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요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야, 너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박농쿨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도 내가 창조한 사람들, 그들이 선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살아나는 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느냐?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미가에서는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선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잘 들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은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눌린 사람을 살리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내게 보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건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궁일히 보셨습니다. 눌린 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다?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비와 국률하심에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원 그리고 병든 자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가 육적으로 병든 사람, 그 사람이 회복되길 원하고, 영적으로 병든 죄인, 그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그들이 살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12절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살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치료받길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더 원한다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변화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보니까 예수님께 시기질투했다고 말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났다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말씀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 중에서 기적과 하나님의 이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타난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더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정죄했고, 그들이 가진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신앙에 억압했고, 그들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고, 죄에 대해서 청산하셨고, 너희가 이든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므로 오히려 그들을 자유케 하신 희년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요, 살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성령의 음성은 죄로 인하여 무너진 그들의 자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예 죄에서 멀어집니다.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고 바울도 그랬으며, 오늘날 많은 주님을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승리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걸 아는 것,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말라기에서도 말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한다. 하나님 마음을 알길 원한다. 너희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하는 것 아니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은 화목하길 원하고 잘 살길 원하고 가난한 게 아니라 부유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치료받길 원하고 힘내길 원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깨달아 알길 원한다라고 말라기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비결이 있다.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은 자식된 돌려서 철이 들면 됩니다. 근데 신앙의 철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아버지의 그 깊으신 마음까지 통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제가 낫고자 하지만 우리 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살고자 하는데 내가 벌려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사업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동문서답하지 말고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줄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느냐? 주님이 회복된 그 몸을 가지고 잘 살길 원하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멋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받아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축복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